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167장입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처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과 죽음 이기신 주님, 생명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만난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매일마다 강단을 지키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사실은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장입니다. 21장에 한 장 더 있지만 21장은 일종의 에필로그로서 책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빠뜨린 부분 혹은 하고 싶은 말 그걸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관용적 표현에 따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개자식아 하는 말은 강아지라는 뜻이 아니고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이시면서 또한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생명을 얻게 한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생명이란 말이 나오죠. 영생,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계획하신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꺾고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제가 설교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게 20장 전반부의 안식 후 첫날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덤 문 열리고 부활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안 일어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부활을 믿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미 일어난 사건,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의 뒷부분은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을 선포하십니까? 두려워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히 가져라. 왜?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주 큰 소리를 치고 누가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앉을까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풀이 죽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알았고 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상처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나 맞다.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맞다는 것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그런 것을 다 가져가시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이죠. 주님 파송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평안함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안 좋은데 무슨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일찍 예수 믿어서 고생할까?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겠다.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늦게 믿었을까? 참 예수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파송되는 사람이 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그래야지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로 전도합니까? 그 얼굴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당신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얼굴이 전도지라고 합니다. 딴 전도지가 아니라 너희가 바로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 자신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부활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나 살아났다. 이 봐라. 원짝을 보고 창짝을 보거라. 나다. 이제 평안하고 너희는 이제 죽음도 염려할 필요 없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인생이 죄에 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매인 인생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면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는 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렇게 하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제일 끝장 마지막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렵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파송하시면서 그냥 파송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처럼 이렇게 지상명령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이 말은 그 성령이라고 하는 말 푸뉴마, 구약의 루아흐 하는 말은 숨, 바람, 호흡 그런 뜻이 같이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것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영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영이다 할 때는 말을 하면 숨이 나갑니다. 말하는 사람이 숨이 나가는 것은 그 영이 나가는 것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만 평안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뭐 우리가 마음대로 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우리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과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그 옆구리 창자국,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실정주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8일 동안이 지났는데 아마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왜 안 나타나셨을까? 나는 못 믿겠다 할 때, 그리고 도마가 집에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야, 너 왜 못 믿었어? 이렇게 1대1로 하지 않고 왜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났을까? 이게 이제 주님께서 회중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그렇게 하셨어.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경험하지만 이것은 구원 역사의 증언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도마가 다른 자들과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모였습니다. 단순히 도마의 생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그 회중, 초대 교회도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문제는 너의 의심에 관한 것이지 부활이 역사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미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었다. 마리아에게 보여주었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너는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도마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도 같은 말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다 틀림먹은 것이다. 그런데 이 부활은 이미 주님께서 다 정언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부활이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료적인 증거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증거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증거를 갖다도 안 믿습니다. 그렇죠? 의사가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에서 3개월 남았습니다. 길어야 3개월이고 빠르면 한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과학과 의학을 동원해서 그렇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나섰습니다. 하나님 고쳐줬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셨구나.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의사가 잘못 진단했는가 보다. 의사가 진찰 잘못했지. 그게 기도한다고 나을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히 계시고 주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무슨 증거가 나타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표적이 있어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만져봐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에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떻게 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우리가 반드시 거기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우리가 그곳에 있었어야만 믿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 현장에 부르신 사람이 있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기록을 보고 또 성경의 기록을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못 봤지만 성경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말 듣고 일어난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도마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거로 믿어야, 꼭 봐야 믿어야 되겠느냐? 도마에게는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믿음을 전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도마는 이후에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 그런 교회 전성이 있습니다. 도마는 이제 믿음을 고백했고 그 고백 따라서 예수님이 파송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표적은 많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교훈을 주십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믿음이 없어서 평강하지 못한 것이죠. 믿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용서받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리고 대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어제 보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나의 결단이요 그것을 믿을 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결론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안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서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